키워드를 기억하라. 키워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전서 5장,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총 8장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것, 그게 베드로후서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좀 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종일토록 묵상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히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그 부분에 굉장히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절에 보면 1절 중간쯤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보배를 잊어버린 사람은 없죠. 그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예요. 알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 주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더욱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그 의미로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 경험함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게 히브리어의 야다예요. 야다. 쟤는 돈 맛을 알아. 그게 그 안다가 그 안다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표현에도 있잖아요. 돈 맛을 안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돈의 위력,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함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된다. 이게 오늘 베드로서 1장 전체에 나오는,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하는 2장, 3장은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경고예요. 옛날에 제가 그 위조 집회 간별사, 신앙이 굉장히 좋은 위조 집회 간별사 분의 간증 아닌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달러 같은 거 쫙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쓱 만져보면 딱딱 찾아내요. 그래서 막 진짜 신기하다 그런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위조 집회 간별사의 베테랑이 되었느냐? 굉장히 그게 저한테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진짜만 연구한대요. 위조 집회를 연구하다 보면요 따라갈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래요. 진짜만 연구한대요. 진짜만 만져보고 진짜만 들여다보고 진짜만 촉감을 느껴보고 그러면 진짜에 완전 몰입했기 때문에 가짜는 금방금방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조로 나오든지 간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단 연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귀 연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귀신돈이라고 해서 귀신만 연구하는 교회도 있어요.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 예수, 진리, 성령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무디 성경. 이 무디는 그 선교의 역사를 일으킨 D.L. 무디요. 초중태예요. 최종 학력이 초중태. 근데 하나님께서 왜 무디를 사용하셨느냐? 이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무디 성경에는 T하고 P가 있다고 그랬죠? T가 뭐예요? 시도해 봤음. P, 증명되었음. prove. try and prove. 그 T가 있고 P가 있대요. 처음에는 이제 그 무디를 연구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시도해 봤고, 시도해 봤더니, 이게 경험적으로 증명되었음. 그게 바로 알미라고요. 그래서 12절과 15절에 오늘은 이제 키워드만 좀 생각해 보겠는데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거기에 12절 맨 끝에 보세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 하게 하노라? 생각나게 하라 하노라. 그 다음에 13절 중간쯤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겼노니. 그 다음에 15절 맨 마지막에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생각나냐 생각나지 않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칠 때 있잖아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 생각나서 살았어요. 가룟 유다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참 그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말씀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럼 말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꼭 붙들어라. 그게 두 가지인데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거기까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divine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거예요. 그걸 신기한이라고 써놓으니까 진짜 이게 말씀이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옵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런데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확증해 버리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이유가 뭐냐?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두 번째 주신 게 나오는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대요. 그럼 두 가지 주셨네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유는 뭐냐? 4절 끝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 안에는 신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4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어떤 정욕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정욕을 내가 극복해 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정욕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한 선포입니다. 1절과 4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구나.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고창희 목사님 쇼츠 만들려면 굉장히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잘 정리해서 올려보세요. 그랬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드리면 달라지시기를 좀 바라요. 그랬고, 이거 이미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거 주셨는데 그거를 사용을 해야죠.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뭐 옛날에는 전부 다 미국으로 갈 때 배 타고 갔잖아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겨우 그냥 표만 겨우 구입해가지고 갔대. 근데 뭐 가는데 뭐 미국 배 타고 가는데 뭐 하루 이틀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근데 뭐 도저히 뭐 3, 4일까지 버텼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딱 이제 관상을 보니까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겨우 100표만 구입했다고, 너무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고, 밥 한 끼만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100표 산 거 맞냐고, 저기 보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대요? 이 배표에는 미국 갈 때까지 모든 식사가 다 포함된 겁니다. 3일 동안 뭐 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이거 주셨다니까요. 주셨는데 이거를 아직 받은 줄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맨날 3일 동안 굶고 있으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더욱 힘쓸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키워드를 좀 기억하세요. 있고 일단은 알므로 생각나게 한다, 일깨워준다, 이게 키워드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그래서 더욱 힘써야 된대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욱 힘써,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힘써. 아니,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는데 그럼 끝난 게 아니냐?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딱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아니, 속도는 엄청난데 방향이 틀렸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방향은 맞았는데 속도를 안 내. 그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선순위를 따지자 그러면 당연히 방향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가 방향이에요. 방향 잡았지?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야. 자, 그러면 그 방향으로 속도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힘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반응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의 측면이겠죠. 더욱 힘쓸 게 뭐냐? 거기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제가 이거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봤는데 저는 이게 믿음의 사다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다리 아시죠? 그리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실질을.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것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기초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내가 알아야 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대. 뭐 오늘 목사님 새벽 말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되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걸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진짜? 진짜? 그러면서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기초에다가 그 다음에 덕은 뭐냐? 선한 인격이에요.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의 선한 인격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 세 가지가 기초예요. 믿음이 기초라고 그랬고,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격을 쌓고 그 인격 위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가능해지는데,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지식, 영적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렸어.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절제, 인내, 경건이거든요. 절제는 뭐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 당연히 기다려주는 거고요.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이 나오는 게 형제 우애,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힘써요. 이게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정리해 봅시다. 믿음이 뭐라고요? 기초요. 덕은요? 선한 인격이요. 지식은요? 영적인 분별력이요. 그러면 세 가지가 가능해진다고요.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절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내가 가능해져요. 그냥 기다려줘. 기다려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찬가지잖아요. 기다려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 가들리 캐릭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거에서 활용 점정이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라고요. 그 사람은 인색하지 않아요. 그냥 얼마든지 베풀 수 있어. 그 다음에 기꺼이 희생해요.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다리를 세워가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8절에 보세요. 8절 첫 번째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에 좀 베드로가 논리가 좀 약하신 것 같긴 해.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이 좀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니 그러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를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만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열매가 풍성케 됩니다. 그 얘기고요. 9절에 봅시다. 9절에 보니까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으니라. 이것도 너무 부정적으로 써놓으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소경되지 않고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게 된다. 소망이 생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옛죄가 깨끗하게 된다. 어떠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습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그 인생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 마지막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내가 구원 받을까 말까 맨날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고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넉넉히.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19절이에요. 자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질 때까지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어둡잖아요. 근데 샛별이 떠 새벽별이잖아요. 새벽별이 뜨는 순간 빛이 확 비치잖아요.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다고 그러는데 어제 달 좀 보셨습니까? 저 어제 달 봤어요. 와. 근데 진짜 보름달 엄청 크더라고. 최근에 그렇게 밝은 달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화내요 진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에 있어서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히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말씀의 빛이 확실히 비춰졌습니까? 전 이건 이제 옛날 성경으로 보면 말씀이 창념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생각하고 그냥 탁 달라붙어 버렸어. 이거 진짜 아멘이야. 그럼 그때부터는 속도 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든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말씀에 대한 창념, 집중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그래서 오늘은 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좀 차근차근히 좀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또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영상으로 올라갈 건데 그것도 한번 바라보시고 또 우리 고창 목사님이 영적인 안목 가지고 슈츠를 어떻게 정리하시는지도 보고 저는 약간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와 정리 되게 잘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선한 도움들을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넉넉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창념될 때까지 그러한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러한 역사를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심령과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먹이시고